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이 의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이 더 값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알고 자기가 원하는 신발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면 그것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겠죠. 아빠가 돈을 모아서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만약에 아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저 지금 이 운동화로도 충분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아이가 기특하겠죠. 우리 부모들은 그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고맙고 부모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철없는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때를 쓰고 달라고 짜증을 부린다면 그 행동을 우리는 기특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참고 견디고 또 늠름하게 웃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특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을 잘 버텨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귀한 자녀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을 think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요, conscious of God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conscious 하면 의식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기쁨으로 버텨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scious라는 의식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조금 염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의식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사고로 인하여서 의식을 잃었다라는 말을 쓸 때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식이 잃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생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슬픔을 참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전체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체로 여겨서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체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의식의 전체로 생각해서 내가 슬픔과 고난을 참아내면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19절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20절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요,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it is commenda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특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 마음 전체가 의식하여서 슬픔을 참으면 기특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절에도 똑같이 쓰였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도요, commendable이 쓰였어요. 선을 행함으로 슬픔을 참고 기쁘게 이겨내는 것은 기특하다.
그러면 왜 기특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기특하다 이 말이죠. 견딘다는 말은요,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견딘다는 의미죠.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기특하다. 그렇게 힘든데도 그 마음이 착하니 참 기특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다 불러서 떡과 물고기로 대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선을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특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참아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특해질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슬픈 일을 당하여도 힘을 내고 웃으며 밝은 빛을 내고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일꾼으로 불러싸우니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천국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